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18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있으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같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등불 밝혀서 오신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의 피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백엔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본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되 실제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 것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행위가 있는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에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권능의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도
십자가의 군병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심령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알지 못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태원 참사가 생긴 줄 압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극과 극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가 불안정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저희 성도들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된 신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적과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들을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0쪽에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이제 살아서 보리라 이렇게 줄여서 주보에는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의인이고 정직한 자, 동방에서 가장 크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는 좀 다른데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단을 잘 견디고 나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인데, 고난 그러면 이제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고 아내가 저주함에 떠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숨 쉬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 욥의 친구가 3명이 처음에는 우리 가서 욥을 위로하자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욥을 위로한다고 한 말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진 것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한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회개를 요구했죠. 그런데 이제 욥은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욥기서에 보면 그 3명의 친구와 또 한 명 맨 마지막에 엘리후는 이제 젊은 사람이라서 좀 뒤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4명이 욥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것이 3번 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2번째 순환의 말씀인데, 이제 첫 번째 그 논쟁이 끝나고 나서 욥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제 숨만 붙어 있잖아요. 지금 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 병이 걸리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났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철필로 써서 납으로 그곳에 납을 넣어서 이제 영원히 기록에 남기고 책으로 써서 남기고 싶다. 그것을 지금 첫 번째 욥의 그 소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세상에는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는 친구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를 기록에 남기고 싶은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교회를 개축하고 건축할 때 일기를 썼대요. 나중에 책으로 내리라. 근데 나중에 포기했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에 기록하는 걸 포기했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아마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 사건을 말한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고라와 모든 가족들을 산채로 땅속에 넣은 것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다. 아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저 고라당과 그 가족들을 산채로 땅속에 넣어달라고 기도했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산채로 그들을 집어넣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두 번째는 250명을 여호와의 불로 태워 죽였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하셨지? 왜냐하면 세 번째 답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모세가 죽인 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때에 전염병으로 14,70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면 그 애굽이나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라와 가족들을 땅속에 산채로 넣거나 여호와의 불로 250명을 죽이거나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은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산채로 땅속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 말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책이 두 권 있잖아요. 하나는 행위록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한다.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록 책이 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욥이 지금 기록되기를 원한 것은 철로 파서 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 돌에다가 정으로 찍어서 글씨를 새긴 다음에 납을 넣어서 영원히 보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히 기록되는 행위록 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욥이 그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원망과 불평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발 부탁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그래야지.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대속자 고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게 원래 욥기서의 배경은 창세기로 보고 있는데 고엘 제도는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가 이제 출애굽이 1446년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기록됐는데 창세기는 그보다 훨씬 전 이야기인데 그때 벌써 욥이 고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고엘이 뭐냐 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 그래서 몸값은 우리가 종으로 팔렸을 때 돈을 줘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죄값은 돈으로 죄값을 치르고서 거기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속량이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준다 그래서 고엘은 원수를 갚아준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주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주신다. 그리고 집과 땅을 다시 찾아주신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를 영촌이라고 그래요. 영촌, 무촌,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그래서 무촌이 되는 거예요. 영촌, 가장 가까운 관계.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신다.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 흐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말들이 있잖아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또 성경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푸는 게 이단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구나, 가감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중에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대답하신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I am he,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재림 예수가 한 70명 되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한 50명 되고,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명 되고. 근데 그 교주들이 죽어도 그들이 아직 뿌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아직도 박태선 장로 광고하는 그 나와요, 광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2000년 가까이 없던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언어가 일제 36년에 우리 언어가 일본 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국어 순화 운동에서 뭐 빡게스, 양동이, 와르바시, 나무젓가락, 변또, 도시락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이런다고 바뀔까 이렇게 생각했어. 의심이 됐어. 근데 나중에는 바뀌더라고. 여러분, 근데 2000년 가까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다가 언어가 없어진 거예요, 히브리어가.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부터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살려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회의할 때 각 나라가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히브리어를 살려내서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공통어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인데 지금 욥이 창세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 중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없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없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서다라는 쿰이라는 동사는 이게 법적 용어로 나의 증인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심판받을 때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변호사로 서 계셨어요.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면 그 사람은 이제 무죄가 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욥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지만 고엘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법정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가면요,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자기에게 손해보는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값을 치러주고 자유함을 주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요, 밧세바가 간음하면 죽어야 돼, 사형이야. 그리고 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였으니까 사형이야. 그런데 왜 용서해 주셨냐 이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사람을,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의 차이가 뭐냐면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사람을 해치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에다가 사형시키는 것은 아주 극한 범죄자만 가능해요. 그거는 반역과 같은 수준의 죄로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뭐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 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다면, 전도했다면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강도처럼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록에 뭐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는데 핑계대지 못한다는 건 뭐야?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받고, 남을 정죄한 정죄함으로 정죄함 받고, 남을 심판한 심판한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핑계댈 수가 없어. 자기가 다 말한 대로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이 될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가끔 얘기했지만 제3 한강교 노량진에 있는 한강대교를 6.25 때 폭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
그게 뭐냐면 다리를 폭발했을 때 죽은 사람보다 폭발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죽은 다음에라도 이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런데 참 묘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한 성경 본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욥은 살아서 보리라 이랬잖아요.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는 육체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죽은 다음에 본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것을 억울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 대신에 질문하셔요. 한 70개가 넘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다 창조의 이야기를 막 해요. 하나도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 3명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 4명 욥까지 5명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뭐 막 떠들었는데 나중에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하고 나서 뭐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틀을 짤 때 날실과 시실이 있는데 이 시실이 있고 날실이 한번 휙 지나갈 때 그게 100년이라고 계산하면 인생이 100년이면 한번 지나가는 것 같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모른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3번이나 뭐 난리를 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로만 계속 설명해.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인과응보가 뭐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옛날에 한 얘기, 야 너희가 여당일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고 옛날 그거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거 보여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내가 살아서 보리라 한 그 고백처럼 욥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고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살아서 2배의 축복을 받죠. 사실 이게 목숨만 남았는데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니까 10남매를 또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2배가 되고. 근데 이제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10명이 있죠. 그리고 현세에 10명에서 자녀도 2배인데 내세에 10명, 현세에 10명 이렇게 해서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욥이 평생에 20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하루아침이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와서 막 논쟁을 했을 때에 뭐 며칠 했다고 치더라도 욥이 고난받은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욥의 고난의 시간과 욥이 축복받은 시간을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론 강도는 굉장히 셌지만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2배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울타리,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고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강도가 센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 그게 바로 믿는 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 신약 성경의 거짓 교사, 말세의 거짓 예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고엘 그러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때 경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농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사라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꿀벌들이 그 절기 시간을 잘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펴야 될 때 이렇게 벌들이 날아다녀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엉뚱한 데 날아다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종말이 온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정치적으로도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을 나라마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빚이고 부채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인구 감소가 온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인구 감소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동성애까지 추가하면, 동성애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또 낙태, 저기 뒤에 제가 써붙여놨어요. 1년에 사망자 수 중에 6천만 명이 죽으면 그 중에 4천만 명이 낙태요. 마지막 때에 그런 게 나타. 우리나라는 하나가 더 추가돼. 인구 절벽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중국이 뭐예요? 세계의 공장이에요. 중국에서 뭐를 안 하면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경제 문제, 인구 문제에다가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미사일 매일 쏘고, 지금 북한에 핵무기가 30개에서 70개 있다라고 봐요, 전문가들이. 근데 그 핵무기라는 것은 그 나라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이요, 히로시마 원자탄의 300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라리 모르면은 잠이라도 편히 자는데, 뉴스에서 24시간 360일 매일 떠들어대잖아. 그리고 쟤네들 계속 미사일 쏘잖아.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어도요, 만약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에는 다 핵이 들어가 있어요. 항공모함 한 대면은 북한의 전역을 다 타격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재앙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재앙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오산에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자기가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 전집이 나온대. 전집이. 거기에 암이고 뭐고 병이 무슨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욥이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고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또 10명을 주시고 재산을 2배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일들이 기록에 남게 하시고 이제 원망과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 있는 11조를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주보를 보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은 신청 순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13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초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추수감사 예배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강대성 과일 진설을 섬긴 이성원 집사님이 김초권 권사님 가정에 섬기고, 우리는 이제 개인별로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뭐 과일이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진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교회 연탄 헌금, 목적 헌금은 그전에는 이제 추수감사 헌금하고 성탄감사 헌금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그냥 교회 헌금으로는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목적 헌금으로 해서 그것을 보내기로 했는데, 연탄이 850원인 게 이게 큰 연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달료가 250원, 그래서 1300장이 겨울을 나는데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받는 대로 헌금 나오는 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동받는 대로 십시일반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오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게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광고가 빠졌습니다. 우리 3층 십자가 LED가 교체됐습니다. 우리 방희영 권사님이 섬겼고 손소독제를 증정하셨습니다. 한 박스 우리 한성현 장로님. 그리고 오늘 그 호박은 박윤준 장로님이 섬긴 것이고, 광고를 꼭 부탁했는데 그 그릇은 잡숫지 마시고 가져오시길.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가져가셨는데 이 그릇을 또 샀어요. 그러니까 매번 사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릇은 잡숫지 마시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뭐 빠진 거 있나 모르겠네. 없으시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초대를 하시면 돼요.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초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상처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